오늘은 나움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움서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수르를 심판하실까요? 아수르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요. 그 중에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을 잔혹하게 무자비하게 통치하였죠.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이 메시지가 바로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전사처럼 보이고요,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훔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저 아수르에게 복수해 주실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나훔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의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아수르의 입장입니다.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쁜 나라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아수르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백성이 혈통으로 결정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 줄여서 선민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백성은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핏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고 유대인들이 여러 다른 민족들에게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혈통이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유대 민족뿐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의 일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대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일전에 설교 시간에 요나서 이야기를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니느웨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물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 니느웨로 밀어 넣으셔서 그곳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죠. 요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이 가득 찬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잠깐 단 하루 외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고 배옷도 입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심지어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려졌는데요. 그러자 왕과 신하들 그리고 짐승도 금식을 시켰대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이여 뜻을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듯 알고 보니까 요나 당시의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예비된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셨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인 나홈서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요. 분명히 요나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 놓고서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 조롱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니느웨 너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니느웨는 자신들의 견고한 성을 신뢰하였습니다. 나홈 당시의 니느웨 성은 예루살렘 성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말씀하듯이 니느웨가 성에 물을 축적하고요 정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이고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잘 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면요.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니느웨는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상인의 수가 얼마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보다도 많대요. 셀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부의 흐름이 니느웨를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 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요.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니느웨는 또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군사가 얼마나 많고 강력한지 커다란 큰 메뚜기 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군사 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온 성읍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니느웨. 그런데 나홈 시대에는 회개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요.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자신들의 견고한 성을 의지하였고요. 풍부한 물질적 부를 의지하였고요.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도시였지만 세상의 형통함과 풍족함이 지속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에 아수르는 하나님 백성을 침공하였고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나홈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을 때까지 늘 한결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면요. 때로는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많은 재물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신뢰하곤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겠노라 눈물을 흘리며 다짐하기도 했지만 또다시 내 욕심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니느웨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니느웨를 조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통쾌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며 반복하여 죄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넘어져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니느웨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인데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선 내가 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부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 모습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두 번 잘못하면 그래도 좀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좀 잘못했는데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 인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이런 내 모습이 나 자신도 싫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조차도 염치가 없어져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면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신앙을 소유한 자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해결책은 이것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쓰러졌던 그 자리에 있다면 니느웨와 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인생에 쓰러진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요, 회개하고 또 이전에 회개했던 그 모습이 또다시 넘어졌더라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은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 나훔소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고 조롱 메시지이죠. 19절에 보면 심판받고 조롱받는 니느웨를 본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반절부터 보시면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여기서 내 소식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의지해도, 강력한 것을 의지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아수르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여기서 소식을 들은 자는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자신들의 원수인 아수르가 자랑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열거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처단하시니까 저절로 손이 들려져서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기도할 때 손뼉을 쳐야 합니다. 손뼉은 어떨 때 칠까요?
기쁠 때 손뼉을 치겠죠. 또 어떨 때 손뼉을 칠까요? 주변에 보니까 웃음소리가 좀 크신 분들은 막 어깨를 들썩이시면서 웃음을 이렇게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막 손뼉을 치고 옆 사람도 때리시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어떨 때 손뼉을 칠까요? 무엇인가 감탄이 나올 때, 아, 그렇구나, 맞아, 그런 거였어, 이러면서 손뼉을 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손뼉을 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를 무능력하게 만드셨고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유대인들은 조국을 멸망시킨 원수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서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나라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나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 특정한 나라를 이기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막 굉장한 기쁨이 나오죠. 더 통쾌하죠. 지면은 더 왠지 억울하고요. 골을 넣으면 환호성이 나오고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원수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정말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밥상을 겸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상은 밥상을 의미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밥상을 함께하는 사이는 진정한 한 공동체, 가족, 한 민족,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보란듯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백성의 왕이다, 이는 내가 지키는 내 가족이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저절로 손뼉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고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한 인생이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우리는 손뼉을 쳐야 합니다. 아니, 인간적인 마음에 저절로 기쁨의 손뼉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손뼉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기도하러 나올 정도의 성도들이신데요,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에 손뼉을 친다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보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손뼉을 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의의 손뼉입니다. 인간은 1차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또 세상을 해석해 갑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아니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내 속에 들어온 그 정보를 내 감정과 이성으로 해석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원수에게 내려지는 심판, 내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에게 당했던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이상을 보고 정의의 손뼉을 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훔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신 근본적인 이유는 아수르가 하나님을 거슬렸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기 위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보복은 우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이 또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내 중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왜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정의에 합당한 기도 제목인가? 내 감정, 내 복수심, 내 원수를 갚기 이전에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손뼉을 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의 손뼉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괜히 제 마음에 손을 들어서 손뼉을 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물론 원수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에게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면 우리가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요? 원수는 원수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는 것 아닐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7번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죠. 그러니까 7번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들이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삶을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원수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저 손뼉을 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던 정의의 손뼉을 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향한 복수의 손뼉이 아니라 용서의 손뼉을 쳐야 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손뼉을 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값보다 더 큰 값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혹은 원한을 맺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생애에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들어서 용서의 손뼉을 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결단이라도 해야 되고요, 몸부림이라도 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으십니까? 원수 같은 가족, 원수와 같은 배우자, 위험한 발언이죠. 원수와 같은 친구, 원수와 같은 직장 동료, 원수와 같이 그 사람만 보면 미움이 생기고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판단과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예수님처럼 용서의 손뼉을 치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쳐야 할 손뼉은 감사의 손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 되십니까? 나훔이 됩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훔서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자로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대적이라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위로자로 그 이미지가 다가오십니까?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 대답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황금 같은 이 수요일 저녁에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각자마다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 밀어 넣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슴 속에 위로자로 위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해냈고, 이런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다시금 오게 하셨을까? 왜 나를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드릴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손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집중했던 내 자신의 모습들, 내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 이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감사의 손뼉을 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실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손뼉을 쳐야 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지만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우리는 손뼉을 쳐야 합니다. 이 손뼉은 본문에 나오는 원수를 향한 보복을 보고 손뼉을 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이미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께 손뼉을 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손뼉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시간이 오늘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